성경, 지각을 작동시켜 헤아려야 합니다. 귀 있는 자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숨겨놓았다 내게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구원의 길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만 보여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 합당한 자가 아니면 찾을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합당함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조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각이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학자들은 다 지각 없는 자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과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 산에서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절당할 만한 에돔과 에서의 산에서만 그들의 지각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들은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기를 부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타냄과 배부름을 위하여 그들의 지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하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또한 공의를 관장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린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밤을 비추는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향을 잃어버린 유리하는 별들인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 갔다는 것은 이전에는 바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그러지지도 않았고 이전에는 패역하지도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나 신부가 자기는 이런 상태라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는지요. 그들은 성경의 선지서가 옛날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오늘날 적용될 수 없는 글이라면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열린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때가 이르면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신약의 말씀들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는 글들은 모두 서신입니다. 그것들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부분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려느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감당 못한다고 했고 이른 말이 밥도 아니고 젖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에는 젖만 있고 밥은 없는 것이 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계시를 받아 비밀을 알고 있고 또 깨달았지만 그의 편지 내용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대강 기록한 것을 보고 그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론, 바울의 서신을 받은 그들은 신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복음서에도 다 이루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편지를 받을 때는 복음서 이후의 서신이 모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서신의 내용에도 일부만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사도들이 전한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은 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복음서가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율법 빼고 시편 빼고 선지자의 글인 선지서 빼면 남는 이것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존재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 말고 또 다른 율법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한 말을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 어디에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은 사망의 법이고 오경 뒤부터 에스더까지는 다른 법이 기록된 부분이 없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는 당연히 법이 아니고 그 다음은 복음서고 서신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뒤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6권 남습니다. 그러면 욥기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아가서에도 없고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시편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뿐입니다. 다음은 잠언의 처음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기록한 것은 정직하려 진리의 말씀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시고 잠언과 전도서엔 위와 같은 기록이 있고 이어지는 솔로몬의 아가 한 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다음은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미 지었는데 그것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란 곧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이란 성령의 법이며 그것을 바탕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달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잊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이 새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 지은 말씀의 성전입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곳에 솔로몬이 지은 말씀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려놓고 감춰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돌이키면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사람이 눈으로 읽어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감춰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